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한번 이제 찾아보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한번 추적해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적 싸움, 영적 싸움 이렇게 귀결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내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을 여러분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야곱이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한다 그랬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너 예수님 하나님이 너 싸우러 나왔다 이 말도 아니에요. 너 이 인간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너 죽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너 빼앗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야곱은 내적 갈등에 내적으로 오는 그 중압감, 무거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야곱으로 하여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게 하는,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목을 잡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내적 갈등이 왔어요. 내적 갈등이 와가지고 이 내적 갈등을 갖다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씨름하여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당치 않으니 다시는 야곱이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는 히브리적 이 어휘를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분명한 그 대조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언어로 말하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놈, 아주 못된 놈. 이것이 야곱이라는 닉네임,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적 싸움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스라엘에 하라. 이스라엘은 선민, 구원자, 하나님의 이제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이름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을 동시에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은 이유를 막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이름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유를 막느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 백성, 그리고 그 끝은 천국이어야 하는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어떻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근심 하나를 심어 주었더니 이 근심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여서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근심 하나를 심어 주셨습니까? 이 근심 하나를 심어 주셨으면 이 근심, 이것이 사단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거든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절망할 것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눌릴 것도 없습니다.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으니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근심은요, 근심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 같은 것입니다. 우리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결과론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심 가지고 걱정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바꿔지고 야곱처럼 이름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은 것은 이스라엘 회개 소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른다. 회개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근심하다가 죽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죽으면 그 끝을 보장을 못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영적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사는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직전까지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근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후회할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대비를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잘 이게 잘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을 빼버리고 세상 근심으로만 가버리면 결국은 이것은 사망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근심을 끝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진정한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망, 사망이라고 하는 말만 썼으니까 그냥 단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2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이 죽는 것이요, 두 번째 사망은 영이 지옥을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 절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간절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저린다. 오금이 저린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간이 저린다. 간이 녹는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이 녹는답니다. 모든 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단 것이든 짠 것이든 쓴 것이든 독이든 독이 아니든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서 해소를 합니까? 간이 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이 저린다. 오금이 저린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 성경의 표기로 간절하며, 간절하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망한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이제 틀렸다. 그래서 절대절명에 놓여 있는 사람의 그 모형,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이거 아니면 이것이 있지 뭐 프렌 A가 있으면 프렌 B도 있고 프렌 C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건 아니면 이것도 있고 또 나는 다 계산해 놨어.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걸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되면 내가 인생적으로 나가 다 피할 길 만들어 놨어. 이것은 간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열리지 아니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다 차단이 돼버려요. 오직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몰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도래했어요? 답이 안 보여요. 세상적인 마음 구면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무용지물, 아무것도 대입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우리는 버뜩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간절했던 때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시시하게 말합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적어도 의사들도 많이 있고 약도 많이 있고 좋은 거 다 갖다 진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이 당신은 이제 며칠 아니면 죽습니다. 다시 왕위에 올라갈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이 시스기야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왕의 주변에 의사들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왕쯤 됐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국책에 아무리 국가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왕이 먹고 살 것은 있어요. 왕이 쓰고 살 것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벽을 향하여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 들어봐야 하인들이 말하기를 이 좋은 약이 있답니다. 의사가 있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 약 한번 먹어보시죠. 이렇게 종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를 다 뒤로 해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것. 15년이라는 세월을 그에게 더 연장시키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간절해요. 어떻게 간절합니까? 여러분, 뒤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200명이라는 자기가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이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후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다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독특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싫거든 홍해에 뛰어들어서 죽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여기서 다 수장시키거나 또 바로에게 다 잡혀가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이 홍해 앞에서 인간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프렘 B, 프렘 C, 뭐 대2, 제3 대안이 다 있다고 한다면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거 아니면 이것도 먹으면 이건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 먹어서 안 되면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수술하면 뭐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오직 나에게는 내 인생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이 개입해서 될 일 아니다. 물질 대입해서 될 일 아니다. 권력 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기 수결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능으로 되느니라. 간절한 자 앞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애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네 문제, 네 사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너는 나한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땅이 열린다. 바다도 열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며 두 번째는 편증하게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편정하게 하며, 편증이 뭡니까? 말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리 함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리 함으로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여 나는 절대적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적 하나님밖에 나는 없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을 곤고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변증이라는 것이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 세상 가니까 아무 누구도 터치를 못합니다. 내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변증하게 한다 그 말.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면요, 인간인지라 한번 쓱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이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이래 한번 쓱 살펴봅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권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개체일 뿐이지 나에게 내 인생에 엄청난 길을 열어주는 그런 도움자는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뭔가 한번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앞에는 목사님들 계실 것이고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다 원사님들 집사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보고 살펴 보면 여러분 나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같이 동역 종사하는 하나의 일꾼으로서는 종으로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해결자는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증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나를 도울 자가 없사오며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처럼 울며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왔어요. 이 근심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 문제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변증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말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기서 분한 것이 나왔을까? 분하다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분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나 영화를 보나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아유 분하다. 이를 갈며 분합니다. 이를 가는 것은 지옥에서나 가려야지 이 땅에서 이를 갈면 안 되고 우리는 가슴은 쳐야 됩니다. 가슴은 쳐야 돼요.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 가슴을 칠 때는 세 가지입니다.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혹시 말을 잘 안 듣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슴을 부모들은 칩니다. 아이고, 가슴을 쳐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아주 소통이 안 되고 먹통이 있습니까? 그럼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이 답답하면 여러분 가슴 칠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도들이 답답하면요, 이제 목사도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한다? 분하게 하며. 분하다는 것은 가슴을 치는데, 여러분 가슴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라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떻게 좋을까? 가슴이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가슴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 울라 가슴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볼 때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이 야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와 그 금권주의와 권력주의들이 야속합니다. 힘없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가던 걸음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들아, 나와 나를 위해서 가슴을 치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가슴 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은혜의 영안을 떠서 눈을 보아라.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읽히곤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분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분하게 해요.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을 때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내가 천국을 향해야 할 내 발걸음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면 분개해야 됩니다. 내 발이 어찌하여 지금 지옥을 향하고 있는가? 내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찬양해야 할 이 언어가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그 언어로 가득 채워졌다면요, 이건 나를 분개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 마음그릇을 바라보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내 마음그릇이 성령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분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그릇을 주셨건만 왜 다 상실해버리고 이런 것이 내게 있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분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두렵게 하며 라고 말하면 두렵게 하며. 여러분, 두렵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죽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인간은 두 번 죽는다. 한번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구더기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거나이다. 고통 중에 거나이다.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 무서운 것을, 이 두려운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는 절대 인간이 올 때가 아닙니다. 이 인간들이 이것은 절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에게 이 무서운 곳,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곳, 이것만큼은 오지 못하게 좀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것을 가르쳐서 이 사도 바울은 삼층정까지 갔다 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저 부자가 고통하는 지옥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사로가 안겨서 평안함을 가졌던 천국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어디까지 보여줍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같이 화창한 날, 참 날씨도 선선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막 높은 산에는 단풍이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등산하기도 좋고, 나가면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살아가는 서북의 성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 유혹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교회까지 앉아서 하나님께.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별것 없어요. 목사의 된소리 설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 두렵게 하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교회 못 옵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라? 두렵게 하며. 여러분, 영안을 열려라. 그래서 천국에 오셔서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천국입니다. 구원이죠. 두 번째 보셔야 할 것이 지옥입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하는 지론, 제가 하는 언어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 의미, 천국을 꼭 가야 되겠다는, 나는 죽어서 꼭 천국 가야 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국의 신앙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옵니다. 목사가 된 소리든 쓴 소리든 좋은 소리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오는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 그것도 적극적인 의미라면 소극적인 의미.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천국에 와야 돼요. 그럼 누구가 이렇게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천국에 오는가? 천국의 신앙이든 지옥의 신앙이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도 몰라요. 지옥도 안 보여요. 그러니 뭐 천국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날마다 갈 거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지옥이야 뭐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하는데 뭘 알아? 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뭘 알아? 가볼 만한 것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대한민국이요, 어디 간데도 살만합니다. 어디 가서 살더라도 사요. 농촌에 가서 산다고 살아요. 도시에도 살만하고, 또 어촌에 가서 살만하고, 섬에 들어가서 살만하고, 다 살만해요. 적응하면 살만해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를 많이들 보십니다만은, 나 혼자 산다는 사람들 혼자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10년 20년 그럼 나 혼자 산다 산골 생활하다 보면, 혼자 사는 생활하다 보면 적응이 돼가지고요, 최고 좋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다는 거예요. 건강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지상낙원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혼자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사나? 그러면 지옥을 그냥 뭐 우리가 지옥 가서 적응하면 되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신앙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국에 대해서요, 그냥 환상적으로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 가슴을 치야 된다. 그래서 신분주의 신앙, 신분주의 신앙의 크리아의 막스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열려야 되죠. 더 나가서 여기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제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천국은 사모해야 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사모하면요, 바울 사도는 가끔씩 설교를 하다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가 몸에 때 몸 밖에 있니 알지 못하나 천천히 3층 전에 갔다 왔다. 내가 갔다 왔는데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나는 꼭 가야 되겠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쭉 따라와라. 바울은 이미 천국을 사모한 사람.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매를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고, 강도의 때, 동족의 위험.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맹수의 위험, 이 험악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위험들이, 순간순간 당하는 위험들이 바울인들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일보 직전에 탁 멈춰섰을 때 시급하잖아요. 한번 내가 아차면 나 갈 뻔알았네. 이렇게 시급할 때 한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 시대에 차는 없었지만은 걸어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시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매를 맞으려 하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돈, 이론, 투자해서 생각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나는 얻은 사람이나 똑같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게 하며 영안이 열린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바울은 열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인데 바울 사도가 나는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몇 개나 썼을까? 바울 사도가 밝힌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마 밝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천국에 가서 몇 개나 썼을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면류관은 5개라 그랬죠. 성경에 나왔다는 면류관은 5개가 지금 이름이 검명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5개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아마 이 5개를 다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야 뭐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나머지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은 내가 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몇 개나 준비했는지,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몇 개를 준비했는지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국을 사모하고 자기를 위해서 상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에둘러서 딱 포장해 놓고 난 다음에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너들 다 욕하지 말아라. 왜 무모하게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저 정도까지 그렇게 올인하는 거야? 왜 생명 거는 거야? 좀 피해가도 되지. 타협하면 되지. 이 사울이 타협할 수 없던 이유, 적당히 할 수 없었던 이유, 어떤 때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싶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고, 어떤 때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만은 그리 할 수 없었던 이유,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모가 뭐냐? 천국을 사모하고 면류관을 사모하는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놓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영안이 열린 신앙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 고민은 와요. 근심은 와요. 왜?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눈에 보여요. 많은 것과 적은 것이 눈에 보여요. 유익될 것과 유익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거기를 좋은 것을 따라서 자꾸 선의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몰라요.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눈에 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말라. 네가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거, 너에게 내게 주신 그 어떤 거, 그걸 가지고 그냥 액면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이유가 무엇인지,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저 소아시도 보내야만 하는지, 내가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지, 그 우상의 도시인 아덴까지 가야만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우리 성도들도요, 영안의 신앙이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내일 또 천국 사모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부러지게 살다가 어느 날 중국 이부 직전에서야 천국이 확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신앙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널브러지게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음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서 영을 확 열어서 너 임마 천국 가야지 않아, 뭐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하고 갈 수만 있다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자꾸 자극하신다. 네 마음을 자꾸 자극하신다. 어떤 문제를 주어서, 어떤 근거를 주어서 너를 고민하게 만들고, 너를 애쓰게 만들고, 너를 씨름하게 만들고, 너를 기도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게 만드신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영안 열린 영안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고, 너에게 있어야 앞으로 나타날 그 적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사모하게 만들고, 이것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열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이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좀 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인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가 아니죠. 있을 때 직접 부른 자가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지만은 3년 이렇게 동행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형태를 보니까 이제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뭐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유아기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그 부분을 빼고 그때부터 시작한, 어떤 청년 때에 신앙을 받아가지고 목사도 되고 또 신앙을 이어가는, 어떤 때는 장년 때, 어떤 때는 노년 때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말씀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건 뭐냐면,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언제 시작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뭘 할 때다? 인내 신앙을 가질 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인내입니다. 인내신앙. 왜 제가 인내신앙을 대입하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우리가 기도를 100가지를 한다고 한다면 100가지 중에 적어도 90가지는 오늘 당장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때 보면 내 죽은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인내를 못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인내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든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영안에 이르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신앙은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꿋꿋하게 인내를 가지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한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만약에 이른 비만 주면요, 심기는 심었는데 늦은 비를 안 주면 곡식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안 주시면 심을 때 심지를 못했기 때문에 늦은 비 주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리라. 왜? 심을 때 심게 만드시고 그걸 잘 성장할 때 성장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고 싶으셔서? 열매를 주고 싶으셔서. 이것이 단지 농사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 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늦게 주셔야 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산 때가 있는, 거둘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다 그랬어. 전도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신앙 가져야 된다? 인내의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난 분들인 줄을 내가 믿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 하나를 주십니까?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의 도출물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